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1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장차 우리 몸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세 번째 찾아온 사건입니다. 사실 건강할 때, 돈 많고 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죠. 혹시 이 자리에 살기 힘든 분들이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후 마가의 다락방에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찾아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은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주셨고, 두 번째 은혜는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평강과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두 제자 이렇게 7명이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들이 자신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갈릴리로 간 것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더니 갈릴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옛 직업인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최선을 다했지만 제자들은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어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답답을 넘어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들은 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허탕, 빈손, 실패한 인생이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생각이 고기가 많이 잡히네? 아직도 내가 내 기술이 녹슬질 않았네? 하고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은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전념하다가 고기가 안 잡히자 상심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설교를 들어도 뭐가 뭔지 잘 깨닫지를 못하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자들처럼 자기 직업, 즉 세상 일에 빠지거나 아니면 실패하여서 마음이 너무 상심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고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상심하거나 또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정한 소리로 부르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이때 그들은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우리는 빈털털입니다. 빈털털이. 이것이 빈배 인생 제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세 번째,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문제 해결책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너무나 확실하고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자그만치 153마리,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한 방에 끝내줍니다. 한 방에 끝내줘요. 세상의 역사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53마리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얄미워서 안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와 153마리의 물고기를 찾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낙심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성질은 급하지만 감각은 둔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 겉옷을 두르고는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 헤엄쳐서 이제 해변을 향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거친 바다라도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몸을, 아니 내 인생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이라는 소리에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를 때야 뭐 미적미적 할 수 있지만 이왕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을 화끈하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석 애찬을 거행하셨습니다. 이 애찬은 단지 떡과 고기만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위로받고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재부여해 주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민이 많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이 있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으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사랑한다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대답을 베드로의 입술로부터 듣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회개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로부터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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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을 듣고 바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사명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한 자에게 주십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나 말고 부모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헌신적으로 아기를 돌보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자식처럼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기 양, 그것도 자기의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 어린 양의 생명을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대단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3번 동일한 질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는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강대강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아주 고민하면서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완전히 자기의 양을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위탁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온전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도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말씀하셨어요.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합니다. 젊을 때는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그 심령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 일에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아느냐? 그 뜻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바로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부터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